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일곱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곱 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51절에 보면 이 일곱 가지 비유를 천국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이 물으셨는데 그때 51절에 대답하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yes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 비유 일곱 가지 비유에 대해서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기 새 것과 옛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그 여덟 번째의 말씀은 이 일곱 개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일곱 개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까지를 이제 쭉 살필 건데 여러 번에 걸쳐서 살필 건데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천국의 비유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지금 실제로 예수와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중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예수와께서 이제 30 넘으셔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AD 30년 정도 되겠죠. 그죠? AD 30년 주후 30년 정도 되겠죠. 이때가.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몇 년 정도 되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바로 기록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마음이 안 생겼겠죠.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 바로 또 오시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 복음서들이 기록된 시기는 그러니까 AD 60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AD 60년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AD 60년 그럼 이때는 이 이후에 이제 바울도 예수와의 제자가 되죠. 예수와를 만나요, 바울이. 자, 그러면 바울이 활동하고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는 바울의 그 서신들을 쓰기 시작한 때는 거의 주후 50년 후반, 60년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막 이렇게 겹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 복음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 이 성경들이 다 기록된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유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네 개 밭이 있어요. 네 개 밭이 있는데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4개 밭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이 해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 우리는 좋은 밭이 돼서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말고, 왜냐하면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을 똑바로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그럼 끝이에요. 그죠? 더 덧붙일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여기서 이 설교에서 이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덧붙일 게 있냐고요. 과연 그럴까? 요즘에 계속 제가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과연 그게 끝이냐? 왜냐하면 비유는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35절을 보실래요? 34절, 35절을 볼게요. 34절에 보면 예수와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항상 그분은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고 또 이미 구약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예수와께서.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 여러분 그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 있을 거예요. 시편 78장 한번 볼까요? 시편 78장 거기 관주에 2절 3절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봐야 되겠죠. 시편 78장에 보면 1절부터 볼게요. 여기 지금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표제가.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아삽의 마스길 이게 1절이에요. 1절. 그 다음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게 여기에요.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여기는 지금 예로부터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마태가 이 예를 어디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해석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로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쭉 이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만나를 먹은 거 광야에서 여기 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 19절에 그 이야기들을 쭉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맨 끝에는 이제 다윗으로 끝이 나죠. 자, 이 말씀을
예수와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들 성취하시려고.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했던 말을 성취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7개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국 사람이 그냥 한국의 시각으로 이 비유를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었다 깨도 이 비유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뭐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열매 맺자. 그것도 100배. 최소 30배 열매 맺자. 뭐 이런 말 할 수 있고. 근데 무슨 열매를 맺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이 천국 비유는 언제적부터? 창세 전부터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는 어떤 말씀일까요? 어마어마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제가 7년 전에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설교 원고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주님이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이 비유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비유는 파도 끝이 없는 것이 비유예요. 그 정도의 그런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끝까지 우리에게 비밀로 두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성경을 좀 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마가복음으로 기억하는데 마가복음 일단 한번 열어보실래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10절 11절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에도 뭐가 있냐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여기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무리들에게 그때 이제 바닷가였었죠.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쭉 이 비유의 말씀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쫙 모여 있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조금 무태서 해변에서 약간 띄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를 선포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으로. 자, 그 장면인데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특권이 있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떤 비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요.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가.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창세로부터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무게이고 얼마나 크겠어요. 이 비밀이. 그 전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 역사를,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담아놓고 있는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주님 바깥에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뭐로 한다? 비유로 한다.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네요. 비유로 주님 하시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비유의 말씀은 지금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천국 비유, 그러니까 다 좋아해요. 그죠? 천국 비유니까. 근데 천국 비유는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와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로 한번 한 30년이 지났죠. 한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막 이제 베드로도 막 한참 이제 사역을 하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AD 63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좋은 밭이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세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와께서 복음을 전했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었던 때와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진짜 길가밭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와를 대적하고, 그죠? 막 죽이라고 했고, 직접 또 죽이는데 나서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이는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대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따라와서 열매를 맺고 그 여인들 보세요. 무덤까지 갔던 그 여인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좋은 땅이었던 사람들. 세리를 보세요. 좋은 땅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그 제자들이 또 보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에 그리고 20년, 30년, 40년 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요. 또 성경이 기록되면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미 어느 정도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아는 그 누가 돌짝발이었던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를 구분짓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지만 외인들에게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 비유로 이 말씀하시는데 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천국의 비밀이 뭘까요? 천국의 비밀이 뭘까? 근데 이 비밀이란 말을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약계는 이 비밀을 소드라는 말을 쓰는데, 소드. 기억나세요, 혹시? 아모스 3장 7절에. 그러니까 소드,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 회의를 하시죠. 하늘에서. 비밀 회의를 하셔서 이 땅에 일어날 일을 하늘에서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세요, 회의. 하늘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 누가 참석을 하냐면 선지자들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방식이 됐든 하나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선지자가 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를 우리가 그동안 봤잖아요. 요엘서를 봐도 요엘이 어디까지를 보고 있어요? 예수와의 재림까지를 보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까지가 아니라 재림까지를 보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민족들이 모이는 것을 보잖아요. 요엘이 거기까지 다 보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창세로부터 있은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실제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다시 초대교회 때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고 또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그렇게, 그죠? 이 신약 성경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들을 읽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 그들은 이 비밀이 뭔지 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알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서신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럼 이 비밀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좀 살펴볼게요. 자, 좀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서를 좀 살필게요. 에베소서 이번 8월 15일 집회 때 제가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다룰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 좀 짧은 시간인데 그때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다루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룰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를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천년왕국 그리고 또 에베소서하고 또 그 천년왕국이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목표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다루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또 집회 때는 또 성경 한 권씩 이렇게 좀 집회 때마다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면 제일 먼저 비밀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1장에 나와요. 1장 9절에 나오죠.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여기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신을 읽을 때는,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그걸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지금 4절에 말씀하죠. 창세 전에 이 얘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 중에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근데 그 앞에 그 얘기를 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이 얘기를 해요. 3장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3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에베소 앞에 지금 1장과 2장, 특별히 2장의 말씀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 그것을 읽으면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제가 이제 에베소서는 집회 때 상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 골로새서예요. 다 이게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다 옥중 서신인데, 자, 골로새서를 좀 보면 1장 뒤로 몇 페이지 넘어가시면 있죠. (1장) 자, 24절부터 볼게요.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자, 여기 나오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는 에베소서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도 한 구절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3장. 에베소 3장 5절 6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5절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누구랑 함께? 이스라엘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이게 뭐라고요? 만세로부터, 창세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자, 골로새서 1장.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26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풍성함 안으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비밀이죠. 신기하게. 기독교회에서 이것을 아는 교회들이 많지를 않아요. 여기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지금도 비밀인가 봐요. 하나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가 들려주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비유로 갈게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있죠.
13장에 보세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냥 말씀하시지 왜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되 11절. 그 마가복음 우리 4장 아까 봤죠? 4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12절.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뭘 가지고 있지 않고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와를 가진 자예요. 돈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와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와를 가진 자는 천국의 모든 부유함을 누리며 살 겁니다. 예수와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예수와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의 모든 것을 그는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예수와가 없는 자는. 왜? 예수와가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예수와 그분이 천국이시거든요. 그분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가 없는 자는 이 땅에서 그가 무엇을 가졌든 그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요? 예수와가 없는 자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가진 자는 고난 속에서도 박해를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자로 사는 거예요. 아셔레이 하이시, 행복한 사람. 주야로 예수와를 묵상하는 자예요. 시편 1장이죠. 주야로 예수와를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예레미야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석세스예요.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인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지금 주님이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비유의 말씀으로 구분 짓고 계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들을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서라도, 자기를 죽여서라도.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 주님을 죽이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외인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예수와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이 땅에 사는 것은 예고편이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사람들이 볼 땐 고난이고, 욥을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냐.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욥이 예수와를 만났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 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욥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욥 원인이 없어요. 자기가 고난받는 원인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욥을 딱 대놓으면요. 욥 앞에 누구도 할 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머리 숙여야 돼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네, 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5장에,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사령관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서서 여호수아가 예수아를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누가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지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정말 대단하다. 이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진짜 여호수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여호수아가 오시면 그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복하시고 정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호수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아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여호수아가 못한 것까지 완벽하게 차지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죠? 그 땅을 예수아께서 다 통치하시고 온 열방을, 온 지구를 예수아께서 시온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예수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걸 감사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를 가진 자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아를 가진 자들은 가진 자답게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디에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비굴하지 않아요. 왜? 가진 자니까. 할렐루야. 가진 자답게. 여러분, 가진 자가 쭈삣거립니까? 예수아를 가진 자가 쭈삣거려요? 예수아를 가진 자가 예수아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그분이 예수아이시잖아요. 그 메시아가 예수아이시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아이시잖아요. 그 메시아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이 듣고 또 그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고. 이 비유의 비밀들이 다 풀어지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주님 몰랐어요.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빛으로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죠. 근데 바울이 이 모든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있었던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창세로부터 있었던 비밀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비밀이고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다고. 이 교회의 비밀을. 이스라엘과 교회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30년, 40년이 흘렀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뭐예요? 충격이죠.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께서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 세대에도 주님이 분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예수를 가진 자는 소수입니다. 좋은 땅,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4분의 1이에요. 그죠? 그것도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그것도 지금 이 회중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이방인 여기 포함되지도 않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주님,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의 왕. 즉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 말씀, 예를 들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될까요? 바로 나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어떤 땅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절차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예수와 믿고
예수와 백성이 됐잖아요. 이건 폭발적인 은혜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읽고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때에도 좋은 밭은 12제자예요. 그죠?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도 길가밭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역사상에 계속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와께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와, 너희들이 죽인 예수와이시다.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돌짝밭은 어떻게 했어요? 듣고 바로 받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해가 돋은 후에,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뒤에 이제 주님이 이것을 또 풀어주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어떤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 예수와를 믿으면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즉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저도 전에 들었는데 어떤 영상에 그 내용이 나왔나 본데요. 특히 흑인이면서 유대인인 경우에는요,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흑인인데 유대인이야. 근데 길 가다가 경찰하고 눈이 마주치거나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와서 패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인데 흑인이야. 거기다 예수와를 믿어?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박해도 그런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도 끝까지 견디는 예수와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목숨을 걸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으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선택된 순간부터 고난이에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었으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까지 오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선택해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창세기 13장,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순간부터 고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가도록, 끝까지 예수와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받는 날이 올 거니까 그게 이스라엘 부흥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마지막 부흥입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밭이 되도록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좋은 땅,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예수아가 지금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아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죽음의 박해가 와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30배, 10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예수와의 제자를 보세요. 좋은 밭.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흘린 피가, 그들이 받았던 박해가 온 세계에 이 예수와의 복음이 흘러가게 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길가밭이 아니라, 길가밭은 그냥 사단이 채가요. 새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틈도 없어요.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요. 그 가시가 뭔지 아십니까? 22절에 주님이 해설해 주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어떤 거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자, 보세요. 놀랍죠? 21절에 돌짝밭을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했어? 환난이나 박해. 여러분 환난 박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을 말씀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어떤 게 더 강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박해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어떤 게 강할 것 같습니까? 언뜻 봐서는 환난이 더 강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게 단계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훨씬 더 강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박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으라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죽으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살아요. 그런데 이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거 기도 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요. 부한 사람도 걸려 넘어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예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지 않도록, 천국 말씀을, 예수와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에게 예수와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도 구분짓고 계세요. 어떻게?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와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결정하셨거든요. 그럼 뭐예요? 듣고 복음을 듣고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듣지 못하게 하라.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굉장히 슬픈 사명.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 비유가 완전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이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7절에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지금 예수와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와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이신, 따바르, 말씀이신 예수와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봤고,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제자들은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지고 있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정말 이 좋은 밭이 일어나기를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이 되십시오. 이 좋은 땅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예수와를 만지고 예수와를 보고 예수와를 듣고
여러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이 네 개로 분리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기 막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옆으로 귀로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만지고 눈을 마주치고 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보고 듣고 만지고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와의 제자들이 실제로 이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0년, 40년 뒤에 실제로 그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서 맺는 30배, 100배, 60배, 30배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아니겠어요? 무슨 뭐 농사 져서 뭐 돈 많이 벌어서 그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좋은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